다윗이 그야말로 혹독한 그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징계를 달게 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역시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성경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도 보았었죠. 히브리서 12장 뜻이 나와 있는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상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디리키에 시리아의 강진 만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되고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묻혀서 있고 그런 상황.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만 아니더라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겠어요.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가난으로 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이 지구상에는 정말 아픔이 너무 많죠. 고통이 많죠. 근데 그런 모든 것도 보면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단호했다면 아담이 범죄한 순간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범죄했으니까. 말씀대로 심판해서 다 쓸고 새롭게 창조하면 돼요. 새롭게 창조하면 돼요. 하나님도 이런 인간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주택, 더러운 모습들, 악한 것들 안 봐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1만 년 동안 참고 사랑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뭐를 만드시고 이런 고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번에 와장창 다 써야 되는데, 얘들아, 세상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봐라. 조금씩 이곳저곳을 터뜨리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정말 대연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 징계를 내립니다. 그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는 안 될 그런 큰 죄를 저질고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징계 속에서 사람의 징계를, 다른 사람의 징계를 벌을 받거나 내가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마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징계를 대하는 이 모습, 한 세 종류 오늘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도망했을 때 정말 악담이라는 악담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쏟아붓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마치 다윗이 사울과 그 일가를 다 죽이고 그 왕권을 찬탈해 간 것처럼 정말 잊지도 않은 일까지 더 플러스해갖고 온갖 저주의 말을 가거나 저주받은 자야 꺼져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하죠. 우리도 저도 보니까 참 이런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남에게 잘못해야 어떤 죄를 짓고 벌을 받았을 때 비방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할 수 있다는 것. 심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 비판하지 말라. 오늘 시므이는 엄청난 비판을 해댔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므이는 죽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죽어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의 그렇게 당하는 비판에 비판하고 험담하고 해서는 절대 안 돼. 그건 내게 유익이 1도 없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남이 잘못하고 벌을 받을지라도 절대 험담, 비판, 정죄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래야 돼. 대신 뭐예요? 이해해 줘야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이 더 나아요. 다윗이나 비교 불가하잖아요. 다윗이 어쩌다 그런 방심에서 사단의 덫에 걸려서 그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졌지만 경건성이나 하나님 경외함이나 그는 정의감이나 이런 것에 비교 불가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더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한 번에 잘못해서 얼마나 이렇게 험담을 쏟아붓는지 오늘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부분 볼까요?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는 사악한 자예요. 지금 다윗왕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은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 범죄 우리의 사건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피를 흘린 자는 사악한 자예요. 가거라 꺼져라 죽지 말아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시고 여러분 사울이 죽은 거 사울 아들들 죽은 거 전쟁에 불려졌다. 전쟁하면서 죽었어요. 다윗은 그 피해서 맨날 도망다니기만 할 뿐이었어요. 잊지도 않은 것까지 아예 또 플러스해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시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녀로 화를 자초하려 했느니라. 도리어 시므이가 해서는 안 될 비방과 비판과 정죄함으로 그 화를 자초합니다. 나중에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한번 따라서 온유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혹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한 말 안 해보면 그나마 또 그를 사랑해서 뭐하고 싶다면 기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마치 재판관의 자리에서 떠하게 이래서 검사처럼 꽤 이래서 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아다르고 오다르고 우리가 남을 뭐 할 때도 온유하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 그런 일을 보고 저 사람만 그렇지 않냐, 내 안에는 그런 죄성이 없냐, 있잖아요. 너는 아름다운 예를 보면은 그런 이상한 그런 마음이 없냐? 너도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그런 죄에 빠질까 조심하고 조심해야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 여인을 보고 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 기록하셨잖아요. 예수님 성경대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 제자가 저렇게 못된 짓 했냐? 가늠했냐? 그 못된 짓 했냐? 그래, 너희는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양심이 있으니까 다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또 가족이 뭔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시부이처럼 잘 만났다, 너 죽어봐라고 그렇게 온갖 희망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도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계시는지.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인을 향해서도 저도 참고하지만 참으로 조심하는 게 있어요. 조심해요.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주는 우리가. 자,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완전 최악의 모델이죠. 다음 모델은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지어봤어요. 대체나 맞아. 다음에 등장인물은 수리아라는 사람.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 수리아의 아들이 요압 장군도 있고 이 아비세도 있고 아사엘도 이미 죽었지만 그 군대에 정말 싸움에 정말 용사들이죠. 그 아비세가 했던 바가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한 백성이 지금까지 하더라도 이 거대한 왕국을 세운 다윗왕과 그 네도라는 정말 기라성 같은 신하들과 장군들이 다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저런 무차별한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혈기가 올라와서 왕이여 제게 허락만 해주시면 쫓아가서 저는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아까 시면은 엄청나게 정말 저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비세바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아무리 집사님이 아무리 권사님 여러분을 험담하고 비방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 권사가 그 집사가 하면서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오늘 아비세가 몇 번 아비세가. 자, 그 모습을 불전하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징계를 보여 하나님의 사랑에 지쳐라고 달게 받아야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알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열받아고 성질을 막 침튀어가면서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면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성화시키는 거죠. 성숙시키는 거죠. 세상을 멋진 빛으로 조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래버리면 합리화시키고 비방하는데 똑같이 비방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보가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또 반복하기가 싫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많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야단을 치시고 또 누가 나에게 권면했을 때 1년에 한 3가지만 우리가 변화돼도요 엄청나게 변화될 것 같더라고요. 1년에 내게 부족한 거죠. 가장 내 지하가 예를 들면 나는 긍정적이 아니라 늘 부정적이다. 이 한 가지만 바뀌어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 아닐까요? 안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린다면 영성이 얼마나 플러스가 될까요? 그렇게 예배해보고 다자겠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달게 받고 스트레스게 그냥 제대로 보약처럼 받아서 모든 예배를 회복해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삶은 내 삶은 어떤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나는 과연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됐고 나는 과연 1년에 과연 한 가지라도 변화되고 있는가? 과연 한 가지라도 변화되고 있는가? 어찌 오늘 이거 한 가지만 변화된 우리는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사랑의 지체로 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지체를 달게 받는 그런 정말 다윗이 왜 다윗인가를 알 수 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다윗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총알 같이 가서 쓸어버려요. 이래 보통 왕 같으면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빨 다 빼버려요. 이래 그래야 속이 개안할 텐데 이래야 되는데 다윗하면 안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더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징계를 받아요.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대목이 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 신은 사촌, 다윗과 사촌입니다. 사촌. 요압, 아비새, 아사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이에요. 자신의 명예가 있죠.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말 무지하게 비방하고 혼나고 꺼져라 이 살인자야 하면서 막 이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졌다. 나는 그럴 만한 하나님께 그런 죄를 졌어요. 나 이거 달게 받아야 돼. 달게 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권사가 나를 그럴 만해요 집사님. 나 그런 잘못했어요. 나 그러고도 남아요. 나는 그런 정말 나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깊이 받고 깊이 새겨 듣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어떻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년에 들었던 말씀 아까와 같이 한 3가지만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버리면 사람들이 주변에 놀라버릴 거예요. 한 13년만 그렇게 해도 한 10가지 변하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야, 저렇게 변하더라? 웜에 우리 딸이 교회 다니지만 3년 다니지만 저렇게 많이 변해버려. 내 각시가 교회 다니지만 저렇게 많이 변하더라? 여러분 정말 충격을 받아볼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좀 깊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아비새처럼 누가 말하면 정답만 너는 안 그랬냐? 너는 그랬냐?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곱씹어서 그랬다. 정말 내가 그렇구나. 정말 내가 그렇구나. 깊이 받았더라면 그렇게 받아왔더라면 얼마나 우리 성품과 인격이 정말 멋지게 빛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성공 다윗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 통해서 나에게 매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싸요. 이런 영성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 됐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위하여 하물며 이 배나는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달게 받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더 많이 돌이키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 징계의 강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 나는 그러고 싶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변명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는 거죠. 말씀 이제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 그냥 완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요. 내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 남편이게 됐건, 내 아내가 됐건, 내 자녀가 됐건, 내 친구가 됐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다른 분들이 내 잘못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의 가리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아비새와 같이 그렇게 그냥 같이 노력하지 않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진짜 변화돼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 안 믿는 내 가족들이 나를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설득하는 것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